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선명하게 우리의 왕이시오 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갑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보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망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올 말씀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풀밭 밟으시네 불가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우리 시편에 있는 찬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목자처럼 우리를 늘 우리의 눈에 주님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심은
우리의 지쳐있는 발걸음을 주님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함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그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여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도 거친 바다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원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원하시는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앞에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폭풍 중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붙들며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를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사랑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를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무슨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저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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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의 선포입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이제 나는 예수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부터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대강절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빗물에 촉촉히 땅이 젖듯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낮은 나를 위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갈망해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정 내 마음과 힘과 영이 모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갈망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대강절 기간 동안 잠시 멈춰서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의 상징이 촛불을 켜는 것인데 그 행위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믿음의 불이 다시 켜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둡고 내 안에 더러웠던 것들을 모두 태우시고 주님의 빛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지를 깊이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마른 땅에 가시밭에 있을 때도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음만으로도 우리가 푸른 초정에 누워져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뿌리 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부족함이 없는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11월 30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가 되길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인도 비아르 사역과 로덴 국제학교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Today's Gospel is from Micah chapter 5, verse 1 to 4. Marshal your troops, O city of troops, for a siege is laid against us. They will strike Israel's rulers on the cheek with a rod. But you, Bethlehem Ephraim, though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out of you wil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ruler over Israel, whose origins are from the old, from ancient times. Therefore Israel will be abandoned until the time when she who is in labor give birth, and the rest of his brothers return to join the Israelites. He will stand and shepherd his flock in the strength of the Lord, in the majesty of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they will live securely, for then his greatness will reach to the end of the earth. Amen. 아멘. 우리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 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도둑질을 해본 놈은 잘하지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느 쇼컷을 봤는데 어떤 도둑들이요 이 은행을 터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영상에 잘 잡혔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떻게 화면에 잡혀 있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크고 살벌하더라고요. 뭐 총도 이렇게 부장을 해서 아주 위험 포스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명이 이렇게 은행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뭔 얘기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 들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할 얘기를 못해. 옆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한테. 그 다음에 뭐지? 이런, 그래서 좀 웃기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이 도둑질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질을 하면서 계획도 없고 또 그것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굉장히 엉성한, 홀스는 대단한데 눈빛도 하고 복면까지 시커멓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총을 뺐고, 근데 총을 뺐는데도 총을 이게 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게 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물쇠를 아직 안 푼 거예요. 그러니 이게 쏴지는. 결국은 그래서 실패하고 잡혀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뭐든지 익숙하게 되려면 그것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자꾸 반복해서 해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미가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 진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이런 얘기들은요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12월 달에는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이루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을 한번 묵상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침 대강절이 4주를 지내야 되는데 보니까 인용 구절이 4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인용 구절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헤로데게 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로부터 이제 묻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마태가 기록할 때 4개의 구약 성경에 있는 인용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5절에서 보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헤롯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나니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는요, 사실 미가서 1장에 보면 그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곳은 사실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블레셋과도 굉장히 가까운 지경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베들레헴하고 이 산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지역은 전체가 다 이 미가는 농부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농부나 모축하는 자나 그렇게 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는요 목축하는 것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도 목축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미가는 이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때 선명하게 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왜 지금 이때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인지에 대해서 미가의 배경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는요, 이 미가서 1장에 보면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주로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촌부였어요. 사실 별 볼 게 없어요.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투박해요. 그는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지만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들의 그런 체계나 아니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묘사 자체가 너무나 풍성한 영적 의미를 주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건 아니지만 그의 말씀 가운데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그러한 좀 거칠어 보이고 투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비밀이 내재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깊이 있어서 이 말씀이 마태가 인용할 때 첫 번째 이 인용 구절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서를 제공한 메시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수르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함락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남유다도 초토화됐고요.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점령이 되어진 아주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성격이 포악하기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서적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물을 통해서나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점령해 나가는지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 때에 이 밖에서 이렇게 힘들면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를 보면은요,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똑같이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모든 정의를 갖다가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1장 2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니네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미가는요 그가 이
삶의 가장 하나님 왜 농부를 쓰셨을까? 농부의 핵심은요,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다른 세상의 환경이나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 그 포악한 시대에 밖에서도 그런데 내면에서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물론 요담이나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 미가가 사는 시대의 그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폭행과 그리고 그 부도덕한 것과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마치 뇌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얼마나 뼈저리게 고백하는지 너희들의 그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는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용서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끝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죠. 아유 도대체 이 부정이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패가 많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나마 법치 국가이고 그래도 많은 것을 갖다가 정의를 위해서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그 가장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투명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정치인들이 저 정도로 부패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리카에는요 한 나라도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요즘에 뭐 몇 개 르완다라든지 몇 나라가 참 잘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봐야 돼요. 몇 년 지나서 글쎄 그 정치가들이 정말 똑바로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 부패적인 것들 이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그러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는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무엇을 위하여서 사느냐에서부터 파생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인용한 말씀이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잠깐 1절만 읽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딸 군대여 이게 처음부터 말이 이상하죠. 딸 군대여. 군대는 보통 남자들 아닙니까? 근데 딸 군대요. 사실 힘이 없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 한번 모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는 건요 외부적으로 에워쌌는데 이상하게 뭐를 얘기하냐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골마 터져나오는 것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장 리더십들을 이 사람들의 뺨을 치라는 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에워싸 있는데 내면에서는 자꾸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재판장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왕들과 귀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정확한 뉴스인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에 그 대통령 중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가 그렇게 많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우리는 정말 피땀 어린 세금, 우리 지금 유럽도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거 갖다가 지원하는데 지네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 먹을 거 뒤로 감추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빼돌려서 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숨겨놓고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기 직전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일 가지고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밖에가 아무리 외압이야도 외압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진 사람들은 흔들지를 못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항상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리라.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딴 거 할 때가 아닙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지역 안에서도 이 에브라다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보면 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대 족속 중에 참 작은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 자체는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누구에게서 누구로 나온다고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 내게서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나 영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요. 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 우리가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있는 그분이 너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마치 다윗의 씨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 고우라 유대 고울이라고 하면서 또는 작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배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헐뜯는 사람들이 막 싸워요. 그러면서 쟁론하는데 뭐냐.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냐. 다윗으로 사는 곳에서 다윗의 씨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싸우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이 어디서부터 지역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그분은 원래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의 핵심을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미가서를 잘못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가서를 보면 이 미가서에 보면 내 백성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질문이에요. 미가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 6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자기의 마다들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미가의 얘기를 우리 잘못 생각하면 정의를 행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정의를 행해야죠. 근데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미가서에서 사실은 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거, 그래 행해야 돼, 이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의, justice란 말은 두 가지 어원으로 쓰여요. 하나는 체데크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미슈파트라는 말로 쓰여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미슈파트라는 말로 이 미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해진 율례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기록되어져 있는 공의 또는 판결, 심판, 이런 말에 다 이 미슈파트라는 말이 쓰여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데크라는 말은 뭐냐면 의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중에서 누구도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어원의 체데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미슈파트라는 말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행함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미슈파트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이냐면, 이게 율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걸 행함을 통해서 표현할 때 그것을 갖다가 미슈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에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 미슈파트를 통해서 행하는데, 미슈파트는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오경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보면요, 이 첫 번째 5개 책을 쫙 쓰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쫙 쓰잖아요. 근데 쓰고 난데 이 모세오경은요,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신명기 맨 마지막까지 갈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태초에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신명기 맨 끝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요, 발이 나와, 발이. 어원이 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가서 다시 혈액순환되는 것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머리로 다시 돌아오는, 또 가고 또, 이게 밑바닥에 쌓여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지에 대한 그런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꾸 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순간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아멘. 그러면서 자꾸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단순히 미가서 5장 2절 이게 인용되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다윗의 씨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걸 고민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참된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얘기는요, 이 4장에도 미가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왜 여호와의 산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로 가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가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오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자꾸 깊이 묵상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처소입니다. 자꾸 묵상하다가 아 그래 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참된 기도의 자리에서 쓰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인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라는 말이요, 원래 우리는 그냥 righteousness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게요, 우리가 쓰는 우리 한글 말이에요. 우리 한글의 의는 뭐냐면 어린 양 밑에 내 아자가 들어간 게 의예요. 내 위에 어린 양이 임하실 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임하면 그게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동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가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쓰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굳이 작은 고을 별것도 없는데 목자들만 천지인데 그곳에 왜 왔을까? 우리 주님이 왜 그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왔을까? 다윗의 혈통이 처음부터 귀족 집안이 아니잖아요. 양치는 자의 집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오셨을까? 그 안에 보면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을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 왜 그렇게 깜짝 놀랐는지를 우리가 너무 과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세금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피폐한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다나엘이 취한 행동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4장 4절에, 왜 미가서 4장 4절에
이게 망군의 이거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망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묵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냥 베델에서 잠자고 환상봤다고 거기가 베델이 아니에요. 베델은요 그 잠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곳이기 때문에 베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야 해요. 아멘. 이 묵상이 나로 하여금 이 감당할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2편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다윗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지금 얼마나 다윗이 결단한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132편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여호와의 초소를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꺼풀도 졸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에서 온다는 이 지금 이 미가의 이 예언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에브라다는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곳에서 내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이 영원한 이 왕자의 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언약을 받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고향도 축복받은 거예요. 에브라다에 있을 거라고 함을 들었어. 지금 하나님 분명히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았어요? 나무밭에서 찾았다. 나무밭이 어디예요? 이게 나다날이 말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 언약궤를 찾는 것과 연결해서 물론 132편에 보면 나중에 언약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결국은 숲이 많은 이 기브하여림인가요? 그곳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묵상의 자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암송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글로 써있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밤 주야로 암송을 해요.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요. 신명기까지 가면 다시 어떻게 해요? 창세기로도 계속.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인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책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것의 원천이고 상고이고 원래부터 계셨던 메시아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묵상할수록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을 묵상했습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미가서는 1장에서 7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토해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하면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묵상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발견할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미가서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죠. 그러나 영적인 삶, 능력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무엇을 해본 사람이 한다고요? 묵상을 해본 사람이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말씀을 그냥 말씀이 이 알라딘의 매직 램프가 아니잖아요.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는 놀랍고 또 우리가 볼 땐 신비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세상 방법처럼 자꾸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쁜 짓도 잘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점검하며 다짐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너무나 이 나무 밑에 있는 것 하찮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결판을 지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도록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로는 갈급하다고 하지만 말로는 주님뿐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텅 비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말씀과 멀어진 삶,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삶,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삶, 전혀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며 전혀 내 생각과 관계없이 별개의 삶,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상고 되시고 원래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묵상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 그러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1절만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을 찾아 향합니다. 목마른
목자 되시기 원하셔서 태어나시는 곳조차도 목자들이 많은 곳,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곳, 그것을 선택하신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양으로서 너무나 매일마다 나약해지고 잘못된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께 멀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묵상의 힘을 의지하여 매일마다 주의 말씀 꼭 붙들고 되새기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임재하시고 통행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묵상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서 그 부어진 것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말끔히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주님을 묵상하는 묵상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여서 눈꺼풀이 졸리어도 눈을 부릅뜨기 원하는 다윗의 심령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묵상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네.